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옛적에 홀의 자손 우리의 아들 부살렛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해방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가정의 달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오후에 그래서 3년 남전도 자꾸 여전도회라고 그러지. 남전도회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며 먼저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정성껏 헌신 예배를 준비한 우리 제3 남전도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 또 하는 일과 사역에 날마다 더 견고해지고 창대해지는, 그래서 축복과 열매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좀 감각이 좀 이제 둔해지기는 했지만 이 목회를 하고 설교를 늘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이제 목사의 안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냥 한가로이 나는 나비 모습 하나에도 뭔가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 목사의 그 생각이고 안목인 것 같습니다.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모나코 왕나비라고 하는 북중미에 서식하는 그 나비의 생태에 대한 다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모나코 왕나비는 날개 길이가 한 8cm쯤 되는 황금빛의 아주 큰 나비인데 그 나비의 생태가 참 독특합니다. 매년 겨울이 시작될 11월이 되면 북아메리카에서부터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중부에 있는 안간 구에오 지역까지 이 나비들이 날아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한 3주간에 걸쳐서 북미에 퍼져 있던 나비들이 날아오는데 그 나비의 숫자가 수억 마리에 이를 정도예요. 그래서 멕시코 그 안간 구에오 지역의 숲은 그 황금 나비로 인해서 황금나무 숲으로 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그 나무에 붙어서 겨울을 지나고 4월쯤 되면 이 나비들이 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나무와 꽃에서 꿀과 미네랄을 보충하고 그리고는 짝짓기를 하고 짝짓기가 끝나면 얘네 북쪽 미국을 향해서 모두가 이동을 합니다. 근데 멕시코로부터 약 500km 정도 떨어진 미국 국경지대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는 이제 힘에 겨워서 그 나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나비가 알을 낳는 게 참 독특해요. 그 알을 어디에다 낳느냐 하면 아주 독성이 강한 꽃 안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거기에 알이 부화해서 애벌레가 됐을 때 꽃이나 안간 그 곤충이나 새가 와서 그 애벌레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독성이 있는 꽃에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성 때문에 알에서 깬 애벌레가 잡혀먹지 않고 부화해서 그게 2세대 나비가 됩니다. 근데 그 2세대 나비가 되면 이 나비들이 다시 북쪽으로 이동해서 자그마치 2,000km를 날아가서 미국 중부에 이르게 돼서 거기서 또 다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부화한 제3세대 나비가 다시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8월 말이면 캐나다 북동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멕시코를 출발을 해서 3세대를 거치기까지 북쪽으로 날아가서 반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3,500km를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9월 초에 캐나다 초원에서 가을을 지내면서 다시 4세대로 교체가 되면 그 4세대 중에서 가장 건강한 나비들이 다시 멕시코로 11월 달에 날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월에 와서 그 4세대가 다시 1세대가 돼서 또 4세대의 이 생태계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 4세대 나비가 멕시코까지 날아오는데 하루에 무려 100km를 날라서 총 3,500km를 날라서 멕시코에까지 와서 겨울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 나비 그러면 그냥 무꽃 사이로 날아다니는 뭐 그런 할 일 없이 날아다니는 나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모나코 왕나비는 자기 일생 동안, 아니 일생 동안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준비하고 힘을 키우고 끝없이 날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비 한 마리가 하루에 100km를 날아간다. 이거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100km를 날아서 그래가지고 그게 3,500km를 날아와가지고 겨울을 난다고 하면 이게 우리 같은 못할 것 같아요. 참 대단하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알을 낳는데 우리처럼 무슨 지혜가 있는 생각하는 그런 영장류가 아닌데 어떻게 그 알을 독 있는 꽃 안에다가 알을 낳아서 그 자기 알을 보호하려고 했을까?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로는 정확한 이유는 밝혀내지 못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그들의 유전적인 특질 속에 배어있는 어떤 특성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참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의미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식 좀 편하게 하고 좀 힘 안 들게 하고 그냥 곱게 키워가지고 잘 살았으면 그러는데 나비는 알부터 독 있는 데 대해서 이걸 견뎌내면서 자기 몸에 독성이 있어서 다른 것이 먹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거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1세대보다는 2세대, 2세대보다는 3세대, 3세대보다는 4세대가 더 견고하고 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날이 갈수록 자녀들이 점점 약해 빠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참 작은 미물이지만 배울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후반기 사역을 앞두고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작은 미물인 나비의 일생이지만 참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한평생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면류관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고 그 걸어가는 길에 우리보다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보다는 우리 손주들이 더 강하고 견고하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고난에도 좀 빠져보고 그것도 체험해보고 또 거기서 의미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보다 더 강하게 키워나가야 우리가 집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성서 기자는 솔로몬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라고 말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갔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세대를 거치면서 더 강하고 견고해 가야 되는 신앙의 전승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설교 말씀을 더 드리기 전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3남전도회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봐서 알지만 3남전도 회원 그러면 우리는 젊은 사람들만 상상을 하는데 머리가 허연 60대도 나왔습니다. 회원들 간에 나이 차이가 참 많습니다. 전승을 받아서 3남전도회가 된 게 아니고 3남전도회 안에서 신앙이 전승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앞에 있는 장로님들 3남전도 회원들이 신앙의 본을 잘 보이고 믿습니까? 뒤따라오는 젊은 남전도 회원들이 잘 이어받아서 3남전도회 안에서 더욱 견고하고 창대해져 가는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해서 우리 3남전도회가 다음 내년쯤에는 3, 4로 나눠줄 수 있는 또 그런 은혜의 역사, 안 나눠줘도 괜찮고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 신앙을 전수받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보여야 될 어떤 견고한 모습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영적인 가르침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읽은 대로 다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더욱 견고해져 가고 창대해져 가는데, 그런 창대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의 예를 이어지는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6절이죠. 여호와 앞에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 유명한 솔로몬의 1000번제가 역대기 기자는 그가 견고하고 창대해져 가는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역대기는 그 설명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이 역대기보다는 열왕기상하를 많이 읽고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열왕기상하의 이 대목의 설명은 약간 좀 모호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것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이 솔로몬의 1000번제 드림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 안에서 목적이나 소원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 기도는 1000번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새벽마다 헌금을 해서 1000번 중에 첫 번째, 1000번 중에 300번째 이렇게 해갖고 1000번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신 분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읽으면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한 번 제사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솔로몬의 1000번제가 이 구절에 따르면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1,000마리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별로 없죠? 감동이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1,000번,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두 번 드리고 해서 1,000번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린 것과 한 번에 1,000마리 제물을 드린 것 다 귀한 건데 할 일 없이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희생적인 제사인가요? 아니 어떤 것이 우리 소견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미 있는 제사로 받아들이실까요? 그러니까 1,000번을 계속해서 제물을 드린 것과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생각에 어떤 것이 더 희생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이상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이 더 희생적이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받으실 것이라고 믿으시죠? 믿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속이 있구만 다들. 그래요. 그게 우리 일반적으로 읽었을 때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쫙 읽고 생각을 해보면 1,000번 제물을 드리는 것과 1,000마리 제물을 드리는 것을 그 의미를 해석함에 지금 우리가 말한 것과는 그 의미의 장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대기의 설명으로 하면 솔로몬은 분명히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많은 제물을 드린 이유가 지금 우리가 말하면서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 산당에는 모세가 지은 회막이 있었습니다. 광야 때 지어서 계속 가지고 왔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회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회막 앞에 놋제단이 있는데 그 놋제단에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솔로몬이 제단에 1,000마리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것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지금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릴 때에 솔로몬 혼자 가서 자신을 위해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회막 앞에 서게 하고 그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1,000마리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그냥 비교한다면 1,000번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0번 제사를 드리는데 유일한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데 그 1,000마리 제물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 1,000명이 넘는 백성을 위한 희생 제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귀하게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공동체 신앙의 근거에서 보면 오늘 사유재산 제도 아래서 이기적이고 개인중심적인 우리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대목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다윗을 넘어서는 솔로몬의 창대하고 견고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아버지한테 받은 게 많아서 너네는 가진 게 없으니까 한 마리 바쳐라. 난 가진 게 많으니까 난 1,000마리 바치겠다. 이렇게 바친 게 아니에요. 그는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헌신하며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요 교회의 모든 판단은 삐뚤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요 많은 게 많은 게 아니고 적은 게 적은 게 아니고 많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많다고 적은 것도 아닙니다. 뭔 얘기를 해?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솔로몬의 1,000번제는
자신이 백성들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을 지나고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헌신 예배가 솔로몬의 제사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들고 살아가기 힘들어요. 나 혼자 살기도 없고 내 가정 꾸려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비전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내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일천 번제를 드리는 분들은 참 고마운데 일천날이 지난 다음이 걱정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 생각대로 응답을 안 하시면 그 사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받아야 되겠다고 막 1,000번이나 드렸는데 하나님 세상에 번제는 줘야지 그래 이자는 빼더라도 막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그 1,000번제 드린 사람이 그 하나님 응답이라는 게 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지. 근데 그냥 막 정해놓고 그렇게 했다가 1,000번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2,000번으로 드리겠어요? 그럼 믿음이나 좋지. 1,000번제 드려서 응답 안 받으면 1,000번 교회 안 와요. 이렇게 되면 이게 참 비진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1,000번 번제를 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잘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적게 잡아도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암개를 살려주셨단 말이야. 시절을 따라서 역사하셨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기에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 요만큼 주실 겁니까? 라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박이고 그거는 거래지요. 그건 투자지요. 이미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다음 대목이에요. 자,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심히 창대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제 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그런데 이 대목도 이렇게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자가 하나님이 그하고 함께 하셔서 그를 창대하게 하셨다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서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이걸 아까 제가 앞에 한 구조로 읽으면은 큰일 나요. 나만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고 연관을 시키면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차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아버지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을 아버지 다윗의 신앙과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가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대표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요. 나의 하나님이 나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서 있는데 내 옆에까지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내 옆에 있는 나의 부하의 하나님이고 제사장들의 하나님이고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통시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배울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기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다 소용없어. 나만 은혜를 갑절로 주고 나만 뭘 주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서의 공동체적인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흐름과 흐름을 본 거예요. 역사적인 흐름이 점점 강해지고 창대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다스렸던 지파는 2지파밖에 되질 않아요. 나머지 10지파는 사울왕을 따르질 않았어요. 다윗 왕 때 처음으로 12지파가 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아버지에게서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곤경 중에 계속 싸우면서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면서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줬어요.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지금 다윗과 같은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안정기고 부유한 때에 이제 그의 삶은 뭐냐면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크고 작은 송사가 이어지는 일반적인 백성들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됐어요. 그걸 아버지에게서 이어받고 백성들을 보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를 구하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상적인 백성들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시대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지만요. 여러분들보다 한 세대나 두 세대 전에 살았던 분들의 삶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태평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고 어디 머리 두고 누울 데가 없어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래요. 단지 욕심을 부려서 문제인 거고 힘든 거죠. 비교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솔로몬과 같은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특별히 삼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이어지는 신앙의 전승이 있고 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옆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가족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삶의 자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는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평화로우면서도 사실은 힘든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쉬운 듯하면서도 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이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헌신의 자리인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임이 날마다 더욱 견고하고 창대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신앙의 전승 아래서 내가 관계되어 있는 신앙의 동료들 사이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일하는 곳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사역이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는 그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남전도 회원들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